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가 이어지고 있는 요 내용을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25장부터 이제 여기 끝에 40장까지는 이제 제사제도의 필수적인 이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설계도를 먼저 주신 겁니다. 이 계속 말씀이 반복되니까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나 좀 답답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우리 그 건축과 대학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집을 짓고 뭐 큰 빌딩 짓고 하는 거 공부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이런 전문 지식이라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걸 또 뭐 아무 자료도 없이 말로만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 듣고 이걸 한눈에 다 들어오는 사람은 그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타협적인 것이 없으세요. 원칙을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25장부터 31장까지 그는 설계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35장부터 39장까지는 뭘 말하냐, 너에게 준 설계도대로 건축해라, 그걸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또 반복하게 되잖아요. 설계도도 한번 해야 되고 또 건축 과정도 한번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40장은 봉헌식을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니까 뭐 계속 지금 25장부터 그냥 복잡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저도 몇십 년 성경 읽었어도 항상 이거 다시 들어가서 보면 처음에 막막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자료들을 다 둘러보고 이제 활달하게 성경을 읽고 막 여러 가지를 참고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냥 앉아서 듣는데 그 상상력으로 이렇게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을 그냥 하루하루 소화만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이 더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뭔가 영적 지식도 쌓아지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그랬어요. 명령이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또 여기 4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또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명령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저도 이제 사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군대를 갔더니 나이 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병장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장교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왔는데 그런데 거기는 모든 게 명령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의 직계 후배가 이렇게 거기 들어와 있는데 저보다 군대 선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관계가 힘들겠어요. 근데 군대는 딱 하나로 정리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군대 들어와서 계급이 높으냐, 그걸로 다 정해져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하니까 이 조금 마음이 아유 왜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명령을 하시나, 그냥 작은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이 탁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은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겉으로 흘러듣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구원 원리예요. 성막 자체가 구원 원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짜바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건 뭐 타협이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첫째라고. 아, 이건 하나님이 절대 명령이구나, 우리에게 이건 절대 진리구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자, 그래서 크게 3가지 주신 거예요. 명령이 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성막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또 안식일 얘기를 하나? 앞에서도 바로 안식일 얘기했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것의 근본 정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가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성막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100년을 산다면 100년 동안 안식일이 매주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만나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는 그 다음은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 주일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정신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1절에는 회중을 모으고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명령하느냐? 우리를 위해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명령하셨는데 일주일에 하루씩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을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엄숙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엄하게 그리고 그냥 아주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 뭐가 그리 중요할까? 거룩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그날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과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세상은 아주 속된데 새 속에서 막 뒹굴며 살다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면 이 거룩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엄하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그랬어요. 이 구약에는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법이 바로 계명이나 율법을 어기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간음하면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돌을 들어서 공동으로 때려 죽여가지고 이걸 근전시켜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그 전체가 타락하면 안 되니까 소수를 희생시켜서라도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사람을 없이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전체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이렇게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심지어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랬어요. 불을 왜 피우겠어요? 뭐 끓여 먹으려고 불을 피우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아요. 먹는 문제도 그날 그 먹을 거를 금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리 먹을 거 준비해 놓고 식은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마라.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의 거룩을 회복하는 날이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거룩이 계속 이어져야지 사람이 거룩하게 살지, 그거마저 깨지면 너희들은 타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와 악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일주일에 하루라고 하는 이 채널이라도 가동이 돼야 정말 하나님 바르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구원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두 번째, 4절부터 9절까지는 또 뭐를 명령하셨느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지금 성막과 모든 기구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싹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로 드리는 거 가지고 만들어야 그게 더 온전한 헌신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까짓 거 작은 것을 뭐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 너희들이 내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제공한 이 원리 앞에 너희들이 정말 마음으로 원한다면 바로 너희들의 헌물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만큼 마음을 거기다 쏟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우러났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러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세금을 그냥 막 매기잖아요. 당신 얼마나 벌어? 그러면 얼마큼 내. 만약에 안 내면 막 벌금 다 내고 막 나중에 막 다 회수해 가잖아요. 억지로. 하나님은 억지는 원하지 않으셔요. 그냥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아끼는 내 물질을 뭐 때문에 내가 내놔. 벌써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이지. 없어서 못 내놓는 거야?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보려고 하시는 거고, 또 그들이 구원을 정말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은 것 중에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정한 그러한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만큼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재료만큼은 최상의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 설계도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이 철광석도 금은 동으로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청색, 자색, 또 이런 가는 배실, 또 이런 염소털로 짠 천, 이런 거 가장 좋은 품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가죽도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 이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의 그 가죽, 또 나무는 반드시 조각목. 이 조각목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그쪽 지역의 나라의 그 나무예요. 또 기름 종류는 감람류.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제일 좋은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그리고 이제 보석도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과 또 나머지 12가지 보석, 여기 흉패에다가 다르라고, 그렇게 제사장의 옷에다 다르라고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마음에 이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가져와라 그래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중단시켜요. 됐다고.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 10절부터 19절에 보면 지혜로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성막을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은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안식일 명령, 또 예물 명령, 또 성막 건축 명령, 이 세 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며 사는 이것이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성막, 그 집을 짓는 거, 그 다음에 그 성막에 각각 기구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고, 또 성소 안에는 또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잖아요. 또 성막 밖에서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러한 많은 그런 이제 기구를 하나하나 전문가를 통해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총감독 또 부총감독을 이미 정해줬잖아요. 오홀리압, 부살렐을 이미 정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인들도 할 수 있는 일, 성막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여기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도 실을 짜서 헌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자는 숫자로 헤아리지도 않고 이름도 안 불러주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사실은 여인들도 다 그대로 남성과 똑같이 이렇게 헌신하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자들의 마음에 슬기로움이 있다면 그 여인들의 짠 실을 사용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의 이런 헌신을 필요로 하셔요. 그런데 이제 제도가 그 시대에는 남성들 중심의 제도이다 보니까 제사장 다 남성에게만 제사장을 시켰잖아요. 여성들에게는 공식적인 그런 직임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남자 못지않게 지혜롭게 슬기롭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줬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이 많아서 꼼짝도 못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병이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 댈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가,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있고 슬기롭거든 그만큼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자기 은사대로 마음의 중심을 담은 그런 봉사와 헌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고 명령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